다윗은 사울 왕 옆에서 악기 연주하는 자가 되었고 더 사랑을 받아서 무기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경호원 같은 인물이었죠. 그렇게 왕궁을 왕래하며 왕을 섬기게 된 지 대략 한 2년 내외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전쟁이 시작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윗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은 왜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그의 아비가 누구냐고 물었을까? 그리고 대략 25년 전쯤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나 용맹한 믿음의 용기를 내었던 요나단은 지금 골리앗 앞에 왜 전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뜨거웠던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현실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식어진 상태로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인물을 또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요나단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한 걸음씩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한테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을 일으키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함께 가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친구가 많아도 믿음의 친구 한 사람과 비할 바가 없음을 아시고 세상의 많은 친구들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들의 삶을 더 다듬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싸움을 건 것으로 여겨지냐면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세워서 진을 치고 서로 대치 중에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는 V자 형태의 골짜기가 아니라 U자 형태의 골짜기라서 그 골짜기에서 얼마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 골짜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U자형의 안에는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블레셋이 지금 이 시점에 싸움을 걸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전쟁은 우선 한 25년 전쯤에 믹마스에서 실패했던 전쟁에 패배했던 이 전쟁을 서력하고자 하는 복수를 위한 전쟁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대략 한 25년 전쯤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전쟁이죠.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믿음의 용맹함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요나단이 믿음으로 적진 앞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25년쯤 대략 25년 정도 지나간 이 시점에 블레셋은 복수하기 위해 지금 쳐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 시점일까를 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사울은 몇 년 동안 어떤 고통에 시달렸어요?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이 정보를 블레셋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결국 그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걸까요? 현재 불완전하다는 걸까요? 현재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 틈에 공격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아마도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그들은 쳐들어와서 현재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자, 드디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표현하는 내용이 뭡니까? 골리앗은 뭐하는 자다? 싸움을 도두는 자다. 원문의 느낌을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두 진영 사이에 서 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도둔다는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상대편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대표 장수 한 사람씩 나와서 서로 먼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편의 군대는 사기가 올라가고 진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쟁의 승기를 좀 잡아보자 하는 의미로 싸우는 전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울 때 우리가 싸우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니 대표자 한 사람씩 싸워서 그 싸움의 결과를 이 전쟁의 결과로 하자고 서로 합의해서 대표자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표자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이 전쟁을 항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17장 이후를 더 보다 보면 나중에 블레셋이,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블레셋이 그때 우리가 항복입니다 이랬을까요? 항복 안 했습니다. 결국은. 물론 도망갔죠. 항복하는 것과 도망가는 건 다릅니다. 이들이 이겼어도 이스라엘은 아마 항복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 도두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기를 꺾어보자 이거예요. 그게 더 큽니다. 누가 이기든 누구의 종이 된다기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기를 딱 꺾어서 전쟁의 승기를 잡고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 뭐 이런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죠. 자, 그런데 이 가드라는 지역은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가드 사람을 일컬어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가면. 민수기로 가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결국은 누구와 동일한 족속이냐면 가드 사람과 동일한 족속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족속의 한 사람인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고 합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6규빗이라고 하는 거니까 한 규빗은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람의 이 팔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45cm쯤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평균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0cm 내외를 한 뼘의 길이를 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골리앗의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m 85에서 90 정도의 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진짜로 이만큼 클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게 세상이 보는 시선입니다. 진짜 이렇게 큰 골리앗이냐?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게 진짜 골리앗의 키가 2m 90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뭐 기네스북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실제로 이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2m 85까지는 잘 안 가긴 하는데 2m 70, 2m 60 이 선에서 키가 있던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 꽤 있죠. 2m 조금 넘는 사람은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요즘
또 이 현대로 올수록 평균 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예전엔 저도 평균 키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평균 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하긴 한데, 예, 평균 키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굳이 왜 이 얘기 제가 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골리앗의 크기는 정말 2m 85가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에 대해서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머리에는 뭘 썼어요?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뭘 걸쳐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비늘 갑옷이라는 건 뭐냐면 철을 가지고 물고기의 비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수백 개의 몸에 덧대어서 갑옷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투구를 썼고 철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갑옷의 무게가 몇이나 된다고 합니까? 놋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대략 한 67kg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자, 57kg 정도. 57kg 하는 것은 뭐 제 무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웃긴 건데. 자, 꽤 무거운 거죠. 그거 하나를 몸에 걸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놋 5,000세겔의 갑옷을 몸에 걸치고 있고 다리에는 뭘 차요? 놋각반. 놋각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무릎 이 밑에를 보호하는 철입니다. 철로 된 이 보호하는 것. 그걸 또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자루, 배틀재 같은 창자루를 들고 있는데 창자루 끝에 뭐가 있냐면 철로 된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무게가 몇이라고 해요? 1,600세겔. 그것이 약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뭘로 무장을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다 무장을 했어요. 누가? 키는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이 온몸을 뭘로 감싸요? 철로 감싸요. 자, 그리고 아주 웃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러한 골리앗 앞에 누가 먼저 서 있을까요? 이런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로 딱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방패 든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방패는 일반 개인이 드는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요, 전신을 가리는 네모난 좀 길쭉한 모양의 방패입니다. 자, 골리앗도 뭔가 무서워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골리앗도요, 지금 뭔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 든 자를 앞세웁니다. 그게 사실은 골리앗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앞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놓은 방패 든 자, 성경은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골리앗은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을 왜 하고 있느냐? 조금 이후에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윗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싸움이 돼요, 안 돼요? 키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무기로도 안 되고 그 어느 것 하나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완벽한 무장을 한 골리앗이 최고의 투사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블레셋의 군사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모욕합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해서는 너희는 사울의 뭐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거는 종이 아니냐? 노예가 아니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빨리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와 대표자 전쟁을 하게 빨리 한 사람 선택해서 내보내라. 이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고자 함이죠. 우리가 아쉬워했던 게 뭐예요? 이때 누가 나섰다면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섰다면? 요나단이죠. 이때 요나단이 또 그 옛날에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서 다윗처럼 너는 지금 네 무기와 네 키만 믿고 나오지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나와주기를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는데 요나단마저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골리앗 앞에 누가 나서야 될까요? 사실은 사울 왕이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때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을 세운 이유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키도 보편적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얼만큼 키가 커요? 머리 하나 정도는 더 크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골리앗과 싸웠다면 하나님이 그 싸움에 함께 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골리앗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뭘 생각하지 못하죠? 이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지혜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 묻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도 이러고 있고 백성들도 이러고 있고 제사장은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또 백성들은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저 골리앗과 같은 장수만 있었더라면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우리도 저들과 같은 갑옷이 있었다면 우리도 저들과 같은 철로 된 무기가 많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저런 갑옷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저런 용맹한 장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위기인 이유는 용맹한 장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갑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위해 겸손히 엎드려 묻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위기의 상황인 것이 칼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갑옷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 용맹한 장수가 없어서 위기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만 바르게 갖고 있었어도 이들은 이 전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마귀가 주는 미혹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혹은 뭘까요? 세상의 이 벽을 높게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크게 여기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그 미혹을 딱 밟을 때 어떻게 여겨요? 세상이 주는 현실의 무게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도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의 벽이 물론 높겠지만 그 현실의 벽보다, 현실의 무게보다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힘과 그 사랑이 더 크고 넓고 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깊은 신앙인 거예요. 아는 것과 이 깊은 신앙을 갖는 건 조금은 다릅니다.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아갈 때 그게 내 신앙이 되죠. 그럼 여러분, 현실의 벽에 수없이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으로 느껴갈 때 우리는 점차 다윗처럼 또 점차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을 결박할 사람들이 있고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도 넓게 펴져 있어서 지금 가면 당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릴 건 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믿음이 특별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믿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성이 좀 강한 사람이지.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선교 여행,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봤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상황도 있었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고 죽을 뻔한 매도 수없이 맞아봤습니다. 이미 풍부에도 처해봤습니다. 이미 비천에도 처해봤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면 어느 상황도 내게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는 거구나. 이걸 그는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죽을지언정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니까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배워야 될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밤에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예입니다. 예. 근데 꿈에 정말 하나님이 환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주신다고 가정하십시다. 진짜 여러분 각자 또 저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성도 누구야, 너 요즘 대출 받은 거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지지? 근데 어떡하니? 너 우리 하나님 나라 내가 부를 때까지 너 그냥 그렇게 빚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야, 너 부자로 살기 좀 어렵겠다. 그냥 대출 갚는 인생으로 살다가 나에게 오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인해 기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여겨지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시는데 이태희 목사야, 이제 성도 많이 늘었지? 그래, 이제 거기까지만 보내준다. 너 은퇴할 때까지 이제 고모 이 성도들만 데리고 목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싫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답을 말해버렸네. 제가 그 환상을 딱 듣고 나서 내일 새벽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은혜 충만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에이, 설교하면 뭐해? 에이, 기도 많이 하면 뭐해? 이미 보낼 성도 다 보냈는데.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서 보여주고 들려주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게 되는 이런 인생인 거. 이게 우리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 인생에 막 하나님 언제 뭘 주고 뭘 세워주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붙잡고 들려주시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걸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드세요, 가난하게 살아도 값진 인생입니다. 좀 부자로 살아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평생 대출 갚는 인생이면 어떻고, 평생 월세 사는 인생이면 어떻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좀 큰 집에 좋은 차 타는 인생이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신앙인을 부러워하죠. 이왕 예수 믿는 거 큰 집에 좋은 차 탈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골리앗 같은 장수만 있다면, 우리도 저들이 입는 갑옷만 있다면, 우리도 저들의 무기만 있다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 하십니까? 큰 집이 없어서 신앙생활 좀 멋지게 못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많아야 목회를 멋지게 하는 겁니까? 목사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유에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은 결국 뭐예요? 세상은 예수 믿어도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헌금 많이 하는 성도여야 되고, 예수 믿어도 좀 폼나게 예수 믿어야 좋은 신앙이야 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하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는 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성도로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이 블레셋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요나단까지도 현재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자, 이번 전쟁의 이 세 아들 중에서는 세 아들만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마도 첫째, 둘째, 셋째만이 20세 이상의 성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했느냐? 왕정시대를 막 시작한 이스라엘은 아직 상비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쟁에서는 상비군으로 전쟁을 치르지만, 블레셋과 같은 대군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상비군과 함께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성인들이 다 군대에 동원이 돼서 함께 싸워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지금 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직 20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라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서부터 집에 왕래했던 것은, 아마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 또 궁으로 가서 사울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이러기를 반복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대치를 시작한 지 40일 동안 아침 저녁, 아마도 이제 아침 저녁이겠죠. 조석이라고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하여 대표자 내보내라고 맨날 모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블레셋과 같은 대군이 그냥 단번에 싸우려고 쳐들어와서 무기 들고 막 와서 싸움을 시작하지 않고,
왜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을 앞세워서 조롱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냥 진격해 오면 되잖아요. 아마도 블레셋은요, 현재 이스라엘을 사실은 이길 수 있을 거라 여기긴 했지만 함부로 대적하여 진격해 올 수 없을 만큼 아직은 무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이 지형상 서로가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격해 쳐들어 올라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형상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제 공격하는 것이 아마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40일 동안 아직 공격은 못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조롱만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과 함께 40일 동안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곧 그러니까 대전쟁이 시작될 그 막바지에 이르렀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 전쟁이 40일 동안 아직 시작도 못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등장해야 돼요. 다윗이 등장해서 믿음이 무엇냐? 이스라엘의 진짜 장수가 누구냐, 대장이 누구냐, 이걸 그들 앞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다윗이 올 때까지 이 전쟁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붙잡고 그냥 긴장감만 이루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열심히 치열하게 대치 중입니다. 물론 작은 전쟁들은 조금씩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안 하고 지금 아주 긴장감이 팽팽한 중에 있는데 이때 이새가 이제 막내 다윗을 불러서 야,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좀 갔다 와라. 그래서 왜 그럽니까? 했더니 형들에게 양식을 좀 갖다 주고 오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증표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양식을 보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아직 상비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량미가 많이 비축되어 있을까요? 비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양식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지금 전쟁이 지속됐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 사이에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그걸 알고 막내 다윗을 보내는. 왜 굳이 또 막내 다윗이냐? 아마도 막내 다윗은 궁을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거기 장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장수들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을 만나기가 수월할 것으로 여겨져서 아마도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다른 형들을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냈으니 이건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을 들고 다윗은 전쟁터로 갔고 거기서 이 긴장이 팽팽한 전쟁의 상황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이 양식을 들고 전쟁터에 왔고 그것을 이제 모든 양식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맡겼고 형들에게서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이제 전쟁이 곧 막 발발할 것 같은 그 대치 상황이에요. 이전보다도 더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이 골리앗이 그들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며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겠지요. 24절부터 2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막바지에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골리앗이 막 또 무섭게 엄포를 놓자 이스라엘은 싸워보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두려워서 거의 도망치듯 합니다. 그때 도망치는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체념하듯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를 하사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재산을 주고, 두 번째가 뭐예요? 딸을 주겠다는,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가문에게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이나 부역들을 다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요 엄청난 거죠. 출세가 보장된 겁니다. 아무리 출세가 보장됐어도 어느 누구 하나 무서워서 나서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외쳐요. 자, 다윗이 지금 그 세 가지 왕이 내건 하사품의 목록이 가지고 싶어서 이 표현한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는데 무슨 하사품이 지금 욕심을 내겠느냐, 용기를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반어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부분이 더 강조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 용기 낼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답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소년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백성들은 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좀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큰형이 그렇게 큰형의 시선에서 떠들어대는 다윗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네가 아주 까부는구나 이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뭐하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며 책망합니다. 형으로서 이 전쟁터에 온 동생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기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이 다윗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형들이 다윗을 늘 무시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야, 등치도 크지도 않고 나이도 어린 네가 양떼를 치기 싫어서 전쟁 구경하려 여기까지 왔구나. 이 버릇없는 놈, 겸손하지도 못한 놈, 교만해가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마도 예전 같으면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 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 이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형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데 형은 믿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은 왜 믿음의 분을 일으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걸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아무도 발휘하지 않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은요, 모든 걸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걸.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 신앙이 왜곡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 이러한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톡이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아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동성애에 관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한 말을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죄 아니야? 이렇게 물었어요. 이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복음을 깎아먹는 외침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왜 가만히 있고 왜 후퇴하고 왜 도망치느냐 이거예요. 그때는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해 서야죠. 말씀을 위해 서야죠. 그런데 교회가 모든 걸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거룩한 이 태도를 가지고 복음마저도 양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양보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할 수 있다면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지조만큼은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다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했던 다윗의 외침이 우리들 안에도 아름답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윗의 이 용기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